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손자, 손녀들을 보는 기쁨은 있지만 가끔 밀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가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친구들의 부고 소식도 자주 들립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은 충분한 걸까? 죽음 앞에서 나는 평안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확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을 쇠퇴의 시기로 봅니다. 젊음이 가고 능력이 떨어지고 쓸모 없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4절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집에 심긴 자들,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큰 사역이나 엄청난 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자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이야기,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것이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노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세의 나이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이 사람이 84세의 과부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은 믿음의 경륜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80대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자주 나오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 목회자들과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청년들에게 손편지를 쓰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신 그 편지를 받은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몸이 약해서 교회 일을 돕지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고 편지는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이제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작이라는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죽음 앞에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에게 죽음은 손실이 아니라 유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아름다운 고향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레고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친히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70대 후반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석 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놀랍게도 평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뵙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마지막 몇 개월을 후회나 두려움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녀들과 손주들을 한 명씩 불러 믿음의 유산을 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도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마지막 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데 그건 죽은 다음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힘든 이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 소망이 단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 소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실제적인 평안과 힘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겪는 노화의 고통, 질병의 아픔, 외로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지금 겪는 이 모든 고난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본 정확한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칩시다. 천국은 영원입니다. 100년과 영원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0년은 영원 앞에서 한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짧은 고난의 시간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 소망은 단지 머릿속의 관념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우리 몸은 늙고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유업, 곧 천국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할머니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고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봅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혼자 계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그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주님, 오늘도 하루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주님을 뵐 날이 가까워지네요. 기대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제가 죽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를 영접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 제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끝나고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의 능력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고난은 잠시뿐이고 곧 끝날 것이며 그 후에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탓이 무엇입니까?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도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탓입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잡아줍니다. 병이 와도 외로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소망이라는 튼튼한 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겠지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흘린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천국에서 친히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슬픔은 완전히 과거가 되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천국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물은 수정같이 맑습니다. 오염도 없고 탁함도 없고 완전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시들고 죽어갑니다. 우리 몸도 늙고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죽음도 쇠퇴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과 기쁨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춥니다.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모든 것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 우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어렵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고생하셨습니다. 60대가 되어서는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70대에는 치매까지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분은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을 때면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모든 게 새로워진다. 이 아픈 몸도 완전히 나아서 젊은 날처럼 건강해진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뵙는다.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작년에 이분이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임종 전에 이분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분의 자녀들은 슬퍼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행복하실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천국에서의 영광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왕이 쓰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집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물입니다. 셋째, 천국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평안을 줍니다. 이 소망은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넷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